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다 못 마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시온산 강림과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의 끝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4절부터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계속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에는 육적인 열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무슨 열매도 있다? 영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자, 육적인 열매는 해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열매는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이제 나무 열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적인 열매는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으로 열매 맺고 마치는, 이것이 영적인 열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맺으면 또 다음에 열매 맺을 기회가 있겠지, 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으로 맞춰지는 그 열매 축복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있다면, 자, 그러면 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이 되는 것? 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가? 자, 예를 들어서 육적인 열매 사과를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과 열매는 껍질이 있습니다. 표피. 그리고 그 껍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과만의 특별한 그 육질이 그 사과 껍질 안을 꽉 채우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벼라든가 이런 것들이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채우지 않고 어딘가에 빈 틈이 있다면 그것은 알곡이 아니라 뭐로 분류가 됩니까? 쭉정이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피가 있다면 그 껍질 안에 그 열매만의 특징을 가득히 채운 그 어떤 질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뭘 가득 채워야 열매가 되냐 이것이죠. 뭔가 우리도 채워야만 영적인 열매가 되어서 알곡으로 분류되어 하나님 앞에 들이신 바 되는 것이고, 또 열매 맺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 네, 이런 열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히 채워진 이런 역사가 계속될 때 뭐가 된다?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열매. 그 열매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우라 그랬습니다. 채우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죠. 채우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무슨 책의 말씀을, 네,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자꾸 먹으라는 것이죠.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자꾸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멘. 네, 아 할 때 말씀이 쏙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입을 꼭 다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아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면서 들어온 그 말씀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입을 꽉 다물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에 창자에 채우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될 때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가 완성된다. 아멘. 자, 말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또 창자에 채워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채워놓는 영적 곳간을 에스겔 선지자는 배다, 창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우리 교회 올 때 배에 창자에 뭘 채우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잔뜩 채워가지고 다니면 무슨 통?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도 벗어나서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자신의 영적 곳간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빈 곳간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워진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말씀으로만 채워지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채워진 열매. 자, 은혜로 채워진 열매입니다. 자, 은혜로 채워진 열매할 때 우리 시대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채워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무슨 은혜? 7영의 은혜 역사도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채워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영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요한계시록 4장 5절 등에서 7영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분량의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채우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됩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조성받고 재창조받아서 복음이 원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사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 7영의 은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그 7영의 역사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완벽하게 증거케 하시는 그 은혜로 내려주시는 은혜가 7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4대 교회같이 죽은 것 같은 교회이지만서도 하늘로 7영을 부어주시면 7별 같은 종이 나와서 죽은 교회를 살려내게 하시는 최상의 은혜가 7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영은 보좌 앞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게 하셔서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7영을 부어 주셔서 불완전했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시니 그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7영인 것입니다. 자, 대표로 계시록 5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예전에 구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이 차원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은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은혜로 채워진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채워진 열매. 예,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또 무엇으로도 진리로도 채워진 그런 열매가 돼야 이게 아주 단단한 열매가 되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남은 열매의 축복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도가 우리 시대에 주시는 새 진리입니다. 네, 이러한 진리를 이제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이사야만 읽어봤으니까 오늘은 미가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네, 미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네, 이러한 야곱의 도로 채워진 그런 열매 축복이 맺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채워진 열매입니다. 예, 열매를 알곡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역사가 기도인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 그 열매는 자꾸 쭉정이의 속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알곡으로 가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채워진 열매인데 이 기도도 시대에 맞는 기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은혜도 진리도 다 시대에 맞게 주신 역사이니까 기도도 시대에 맞는 역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엘리야의 심정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분량을 채우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 이제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여서 분량 채운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기도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가 시키시는 기도, 여호와가 들으시는 기도,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기도, 여호와께 상달되는 기도, 분량 채우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본인에게 응답으로 채워져서 열매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자, 마지막 우리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사랑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만 조문형하시는 사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도 사랑 말씀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도 환난 시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인 것입니다. 자,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아멘. 처음 사랑 회복하라. 자,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미워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시지만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런 환란 시대에 구별된 사랑의 역사가 있으니 저도 여러분도 환란 시대에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열매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매란 이런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종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매 맺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열매 맺기로 예정된 종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14장 계시록 1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아멘. 자,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4절 첫째 줄에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결국은 뭐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장 1절 같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얘기를 쭉 끌어오다가 처음 익은 열매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이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 모두에게 처음 익은 열매 축복을 주신다. 무엇으로 채워진?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종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결국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처음 열매인데 또 자, 열매란 누구냐? 두 번째는 변화체를 이룬 종이 무엇이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체라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뭐라 한다? 변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단답형이 나옵니다. 변화체란 무엇이다? 사망이 멸하여진 몸. 사망이 멸하여진 몸 또는 들림 받을 몸을 뭐라 한다? 변화체라고 한다. 아멘. 자, 그러면 변화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뜻있는 종들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가장 으뜸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멸하시는데 아무 곳에서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이 산의 강조를 2번씩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있는 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복음 역사와 관련된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와 관련된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데,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먹여주시는 것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여주실 때 우리는 그거를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몸에는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과 생명이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자꾸 승을 내면 어떻게 해요? 사망 쪽으로 자꾸 가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는 어떻게 죽이시고, 얘는 멸하시고 죽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만 자꾸 살아나게 하시고 득세하게 하셔서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몸이 곧 변화체를 이루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성산에 올라와서 될 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역사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망이 딱 멸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정확하기 때문에 얘를 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과 생명은 우군이죠. 그리고 말씀과 사망은 적군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망만 멸하고 생명은 살리시게 되면 이러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여지면 이런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변화체를 이룬 이 종이 결국 뭐다? 처음 익은 열매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들이 곧 처음 익은 열매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이 종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한 번으로 맺고 맞춰지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네, 누구로 믿어왔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어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
그 하늘에 속한 자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축복받을 종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는 우왕좌왕하지만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축복받을 종들도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데, 사실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최상의 사람의 형상을 다 훼손해 버리고 닮아서는 안 되는 아담을 닮아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있는 종들에게 이사야 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우리를 어떻게 처음같이 우리를 본래같이 무엇시키셔서 회복을 시키면 우리가 원래 살던 데 본래 살던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에덴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 열매 맺을 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 살던 그 처음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본인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도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예수 형상 이루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걸 닮아야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자, 예수 형상을 이루라는 것은 말씀인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예수 닮은 사람이 됩니다. 요것까지 알려줄 때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 진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이 생기로 작동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각과 기능을 다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생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본인이 자꾸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4가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무슨 마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마음이 결국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일치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에 받아야 될 게 무엇이다? 마음의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본된 변화를 이루라는 것이 주의 종의 간곡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으라고 하신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심령의 근본된 변화가 일어날 때 아담 닮을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본인이 품게 되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건 한번 세 구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뭐 변화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네, 심령의 근본된 변화.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네, 양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고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의 아멘이 가장 적게 자신 없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왜요? 우리 서로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마음이 투명해서 상대방의 마음 또 내 마음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좀 끔찍한 일 아닐까요? 예, 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래도 가릴 수 있게 해주신 게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마음을 다 드러낸다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가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이 마음이 그래도 대부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과 말이겠죠. 예,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충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대충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네, 예수의 마음으로 근본된 변화를 이루어서 마음이 넉넉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서 성품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자, 성품은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성품의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신의 성품이란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아까 제가 이건 다 읽어보자 했는데, 자,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은 꺾어 주시고 생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새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 새 마음으로 우리가 결국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마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일치하게 됐으니 이것을 마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성품에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체질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질의 변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체로 체질의 변화가 올 때 예수 닮은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변화체 그럼 꼭 두 구절에 함께 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같은 이러한 체질의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가 오면 생활은 저절로 변화가 네, 저절로 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활은 어떤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우리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로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같이 누구다운 생활, 신부다운 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 누구 닮은 사람,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된다. 아멘.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생활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변화를 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구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아멘. 누구에게 본이 되라? 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성품이 변화가 되면 충분히 본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부다운 생활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신부다운 생활을 하게 되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열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몸에서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 역사를 일컬어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무엇 맺기까지,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도 채우고 은혜도 채우고 진리도 채우고 기도와 사랑까지 채워서 알곡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14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4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못한 자. 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할 때 요 속해 있다 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할 때 속하여 있다는 뜻이 뭐냐 이것이죠. 자, 이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속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손대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소유 삼아 놓으시면 그날로부터 어떤 다른 좋지 않은 악의 세력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특별한 보호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그거를 여기서는 소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유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 특별한 소유 삼은 종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아껴주신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 속으로 난 새끼 얼마나 아낍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그러죠. 그 새끼가 얼마나 큰데 근데 그걸 눈에 넣어 보십시오. 들어가지도 않지만 들어가기 전에 벌써 눈을 찔러서 난리가 나죠. 그 정도로 하나님도 이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입맞은 종들을 그 정도로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끼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주신 것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 너희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딱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하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유를 삼았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랬죠. 그럼 요 표현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 그 이마에 뭘 썼다? 이름을 썼다 그랬죠. 이름을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 썼다? 이마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속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사오면 이 책은 내 거니까 다른 사람 손대지 마 하는 의미로 책에다 뭘 써요? 본인의 이름을 써서 이 소유주는 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하는 표현으로다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싹 써놓으셔가지고 다른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름 써 있는 것이 보이는지. 아예 보실 생각도 안 하시네. 왜 안 할까요? 안 써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게 소유란 뜻이죠. 그 소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표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자, 이건 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것은 소유 삼으셨다, 이러한 뜻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아멘. 그 입에, 그럼 누구의 입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이 없고. 자, 그러면 그 입, 자, 거짓말이 없는 입이 되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입이 되려면 이사야 6장 5절로 7절 같이 입술에 뭐가 와야 됩니까? 성결이 와야 되겠죠. 네, 입술에 성결받은 입술은 절대로 뭘 말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결받은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술에 성결이 올 때 그 입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8장 11절 같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임한 것 같이 이 말씀의 특별한 역사를 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성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입술의 성결이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뭘 외쳐서, 네, 다시 예언을 외쳐서 사람 살릴 특별한 특수 사명이 있는 종들입니다. 말씀을 외칠 그 입이 부정해지면 절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에 뭐가 와야 된다? 성결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아멘. 선지자로 나설 이사야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입술이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채로 선지자로 나설 수 없으니까 본인의 입술에 부정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뭐라고?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정해진 입술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화저가 뭔지 아세요? 부젓가락, 그걸 가지고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해진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시니까 바로 성결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의 숯불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의 부정해진 입술을 한순간이라도 지져주시면 성결의 역사가 오게 되어서 다시 예언하는 선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성결함이 오면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네, 방언하듯이 말씀을 외치게 되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방언할 때 원고 써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때가 되면 말씀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하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무슨 혀?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칠 때 학자같이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슨 혀? 네, 학자의 혀에 축복이 임하게 되면 말씀 전하는 것도 아주 수준 있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오냐면 예레미야 1장 4절 같이,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여호와의 손을 입에 대주심으로 입에 성결함이 옴과 동시에 말씀을 아예 입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입에 말씀을 아예 물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됐는데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서 레위인 즉 제사장의 직분에 그 뜻이 있는 사람은 입에 거짓이 없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를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뜻있는 종들의 입에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입에 말씀을 주셨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주셨던 말씀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아멘. 자, 이렇게 입술을 성결시켜서 말씀도 주셨거늘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하고 할 맛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흘려낼 때 다시 입술은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뭘 잘 지키자? 네,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 희한한 문도 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려야 할 문도 있습니다. 어떤 문? 하늘의 문, 열려야 되는 문이죠. 또 우리 앞에 열리면 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이렇게 열려야 될 문도 있지만 열리지 않아야 될 문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 입의 문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 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의 문을 지켜라 지켜라 누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막 이제 이걸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그런데 또 딱 여기서 뭐라고 입의 문을 지키라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가서 뭐라고? 이거는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미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어떻게 해? 들은 게 화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이거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들통이 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예, 우물은 한 우물에서 쓴물 단물을 못 내는데 입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지만 또 형제를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야 주신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뭘 지키자? 네. 자, 지퍼 닫으세요. 이렇게 쭉. 네, 지퍼를 닫아서 다시는 뭐 할 때만 말씀 외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 그거 외에는 이제 입의 문을 잘 지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없다?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나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다 양심을 선언했네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거짓말도 우리가 그러죠. 악에 찬 거짓말, 그리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거짓말. 예, 그런 말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보세요. 이걸 보면은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 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 그런 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거짓말에 대한 주의를 굉장히 여러 번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것 주의를 주십니다. 자, 2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래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아주 경계심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1장 27절에서도 또 거짓말하는 말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아멘. 자,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구원까지도 좌우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자,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여기서는 아멘. 또 뭐라고요?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거죠. 거짓말 자체가 지어낸 말이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자꾸 좋아하면 이게 뭐예요? 습관화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교육은 이미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서도 봤잖아요. 거짓말하면 배꼽으로 막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슬쩍하고 넘어갈 때도 있죠, 거짓말로.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든 모든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거짓말이든 육적인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될 종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종에게는 특별히 입의 성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이 하나님의 입 맞을 종들은 이 입에 거짓말이 없으니까 말에 본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말에 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하죠. 예, 흠이 없는 자. 자, 흠이 없다는 것은 뭐가 바르다는 뜻? 행실이 바르다는 뜻인 거죠. 예, 생활에 흠을 찾으려니까 흠이 없다. 자, 그러면 이 흠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본이 된 믿음의 선진이 있죠. 누구?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다니엘의 삶을 굉장히 잘 드러낸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이방인인 주제에 그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큰 벼슬을 하니까 본토 사람들이 시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끌어내리려고 다니엘 선지자의 생활을 아주 불을 켜고 들여다본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불을 켜고 들어봐도 틈 하나 없는 아주 그 청렴결백한 그런 공직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허물도 못 찾고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될 사람도 생활에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려면 말과 그 다음에 행실에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말에 본이 되라, 행실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말씀의 무장도 중요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말과 그 다음에 삶에서 본이 되는 이런 역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입맞은 종이 돼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될 때 입맞을 종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 5절을 마치고 14장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절 읽어주십시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눈이 열려 계속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이미 배운 말씀이죠. 자, 다른 천사란 누구다? 네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는 뭐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누구같이? 네, 천사 같이 쓰실 종을 뭐라 했다?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다른 천사가 여러 곳에 등장이 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게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과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등장하는 다른 천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서 다른 천사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아멘. 거기 또 다른 천사 나왔죠. 자, 여기서도 다른 천사가 등장됩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7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와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같은 천사죠. 네,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온 그 종들이 결국 작은 책을 외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다른 천사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천사가 아주 희한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중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없던 날개가 갑자기 쫙 퍼져서 막 날개를 치고 날아간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뜻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건 뭐냐면 신의 역사 속에 신이 내려와서 그 신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걸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신의 역사 속에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날아가면서 이제 뭘 전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에 보면 요 장면을 잘 이해가 쉽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혈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아멘. 자, 빌립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방 내시를 구원하게 한 이런 역사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도 영원한 복음 전할 종들에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자, 공중에 날아가는데 곧 여러 나라와 뭡니까? 자, 네, 불러주세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네,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요게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순서가 틀려서 그렇지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은 친숙합니다. 어디에서 보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등장했던 말씀이 14장에 다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세계적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예언을 세계적으로 외치니까 그 세계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자, 다른 천사가 이제 사명받아 나오는 그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다른 천사같이 쓰여질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방어 백성에게 전할 이렇게 돼 있죠.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다른 천사가. 예.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곧 다시 예언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은 세계 사람을 살려낼 만한 가장 위대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부터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때 전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세계 사람도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최상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복음인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많은 뜻이 있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는 이미 전한 복음도 있다. 왜요? 전할 복음이니까 이미 전해온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할 복음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공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세복음 할 때 눈이 크게 띄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서도 가장 눈이 크게 띄어졌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전할. 아, 그렇구나. 우리 시대의 전할 복음이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이로구나. 거기서 이제 게임 끝이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전할 복음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전한 복음은 뭐냐 이거죠.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네. 자, 천국 복음의 가장 정확한 뜻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이 뭐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아멘. 자, 누가 친히 전한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입으로 직접 쏟아내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문제와 난제, 즉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만나면 쫓아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은사자들이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시대가 2000년을 달려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끝이 나면 다시 전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자, 아멘.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보면 된 일의 말씀입니다. 예,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소식으로 보면 무슨 소식? 네,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이것을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천국 복음도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인 것이고 된 일의 말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다만 과거에 오셨던 초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묶어서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소식으로 보면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무슨 복음? 네,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죠. 예, 왜? 남들이 다 전한 거 2000년 동안 전한 거 또 전한다면 그야말로 뒷북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할 복음, 여기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할 때 이렇게 비유해요. 전한 복음은 막차, 그 다음에 전할 복음은 첫차. 예, 어떤 게 더 분위기가 좋고 어떤 게 더 힘이 납니까? 첫차죠. 예,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통학을 했기 때문에 첫차 타고 등교하고 그 다음에 막차 타고 집에를 오죠. 예, 그런데 첫차하고 막차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틀려요. 첫 차는 다들 긴장한 모습으로, 예, 옷가짐도 그러고 또 이렇게 그 첫 차에는 저자 본다 그랬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라 같은 데다가 야채 이런 걸 싣고 가서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오늘 매상이 얼마나 오르려나 뭐 이런 긴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첫 차란 말이죠. 그런데 막차는 분위기가 영 엉망인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타는 게 막차고, 왜? 막차 놓치면 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차는 또 어떤 사람들, 그러죠. 술 취한 사람들이 타니까 그 분위기가 영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차 타지 말고 무슨 차 타자. 적당한 비유가 됐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 걸로 한번 저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장이 무한하게 열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의 시장이 열릴 것을 내다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이죠. 왜? 이제 할 일이 많아질 그날을 준비시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 복음. 자, 전할 복음은 무엇이다? 영원한 복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알파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은 오메가적인 복음. 천국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마치는 복음. 자, 또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 알파고 영원한 복음이 오메가 복음인 것이죠. 시작하는 복음, 끝내는 복음, 처음 하는 복음, 나중 하는 복음. 예, 이런 역사로 짜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을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씀? 네,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 기준, 될 일이란 무엇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새벽 특강을 안 들으셨거나 넘어뛰신 분들, 새벽 특강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주의 재림 전과 후에 있을 일을
될 일이라 그런다 그랬죠. 예, 뜻은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 특강에서 또 그렇게 새롭게도 또 우리한테 조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일과 후에 있게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결코 속기 될 일, 마땅히 될 일,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말씀으로 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또 뭐예요? 환란이 오는 것이 될 일이고, 주의 재림이 오는 것이 될 일이고,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에 무엇이 온다? 네, 무궁 천국이 오는 것이 복음으로 보면 영원한 복음이요, 말씀으로 보면 될 일의 말씀이죠. 자, 그럼 보세요.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환란은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이죠.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은 재림 후에 있게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번 특강에 새롭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소식으로 보면 무슨 소식? 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자,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이사야 선지가 무려 3곳에서나 아름다운 소식의 시대에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네,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 그 머리 위에 무엇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신도 부어주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아멘. 자, 요 본문 자체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씀은 안 나오지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소식이라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이방에게 주는 소식이 아니라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방에게 주는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미 예수를 믿고 이 주의 신부가 될 종들에게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도 나훔서 1장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악인을 진멸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죠.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복음대로 이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성경 다른 곳에서, 즉 시편 105편 8절과 이사야 55장 3절 등에서도 영원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05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네, 영원한 언약. 자,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아멘.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그 역사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 또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아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아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무슨 복음 따라서, 영원한 복음 따라 세워지는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죄송한데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와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아멘. 성도 위한 나라를 세워 놓으시면, 네, 성도를 위한 나라를 세워 놓으시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다 영원한 복음 따라 세워지는 나라를 다니엘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네, 아멘. 성도 위한 나라. 자,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네, 영원 나라를 세워 놓으시면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에게 복종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전한 복음, 물론 전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우선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된 사명은 전할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가졌더라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 가지는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이렇게 하죠.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네. 아멘. 네. 자, 거기까지 볼게요. 저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책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다 뭘로 만들어라? 자기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본인의 것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가지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계시록 책 들고 왔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의 말씀이 자신한테 완전히 개봉된 책, 펴놓인 책이 되어서 한 구절 앞에도 막힘이 없을 정도로 자기께 완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기대에 차셨죠?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자,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걸로 완전히 가지는 방법. 예, 다른 어떤 꼼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정직하게 매일 읽고 매일 듣고 그걸 뺏기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낼 때 이게 이제 자기 것이 점점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분량 채우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무장도 본인이 해야 되고 뭐든지 이 영적인 것은 대신 해줄 일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대신 해주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가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예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예 놓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요즘은 수예라는 말이 잘 안 듣는데 수예라는 걸 하면서 조각 이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이 12조각이에요. 그래서 그 조각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를 놔서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조각 이불 이렇게 2개를 겹쳐놓고 여기다가 본인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제 그게 검사를 맡은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애들이 그 인주 지우는 게 뭔지 아세요? 인주가 지워지는 게 백묵이에요. 옛날엔 백묵 갖고 다 칠판 썼잖아요. 그걸로 지우면 인주가 지워져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았죠. 거기서부터 저는 이미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맡은 거를 지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맡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미루다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제 언니한테 이거 빨리 해줘야 돼 막 울면서 그래서 완성해서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은 누가 대신해서 검사를 맡아줄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은 전혀 대타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완전히 가지기 위하여서는 누가 읽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가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안 된다, 대타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제 7절을 들어가려니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지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작은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반복된 생활이 지루하지 않으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복음의 소망의 힘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시장이 활짝 열려질 때에 우리 모두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